오늘 우리가 볼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 그냥 교회 그러면 뭐 가르치는 무슨 장소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시의회,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를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안식일이 되자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이 뭐냐면 이렇게 편만하게 되어지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그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가 무슨 메시아라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이 그 바울의 얘기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쫓겨난 바울을 따라서 나옵니다. 그 나온 사람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이 야손도 천막 이렇게 만드는 공장에서 관계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야손이 자기 집에 들여서 그 바울의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쩌면 이제 야손의 그 소개로 어디에요? 이 천막 공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과 그 동료 실루아노와 그 다음에 디모데는 그 인슐라라고 하는 그 공동주택, 지난주에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에 같이 그 노동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유대인 몇 명, 그다음에 또 그 유대 회당에 관심이 있어서 가있던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거기 데살로니가 현지인들, 그 다음에 그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나와서 지금 같이 모여서 매일 무엇을 하느냐면 말씀을 읽고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 구약에서 얘기되어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는지 이러한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며 그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주의 만찬을 또 행하면서 그렇게 한 그룹을 만들어 갔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조그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회당에서 그 몇몇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분이 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패거리들을 시켜서 뭐냐면은 바울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된 것이 한 수개월 됐을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3일 되고 나서 갑자기 교회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수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빨리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 보니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손과 그 일행들을 붙잡아다 놓고 그 관청에다 놓고서 이들이 로마 황제를 어떻게 거부하고 자기들의 왕이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한 부분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얘기하는 평화와 그 다음에 안전과 풍요로움.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다. 왜? 그것은 무력으로 짓누르면서 만들어진 평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풍요로움도 누구만을 위한 풍요로움이에요? 가진 자들을 위한 풍요로움이었어요. 저 밑에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 저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주 무거운 세금 때문에 신음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의 혜택을 누가 받아요? 각 지역, 각 이 데살로니가에도 엘리트들, 귀족들, 그들이 즉 힘을 가진 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로마에서는 제가 그 문헌을 보니까 식량이죠, 식량을 무료로 그 귀족들한테 다 자유 시민들한테 다 배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식민지에서 다 걷어들여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고난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풍요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메시아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진정한 부요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되죠. 이러면서 도망을 나왔는데, 탈출을 해서 나왔는데, 그 전에 있었던 빌립보에 있어서는 바울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자기 대신에 누가 고난을 당합니까? 박해를 당합니까? 바로 자기가 가르쳤던 그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멀리 내려와 있으면서 아가야 지방에 내려와 있으면서 거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을까? 마음이 참 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중간에 디모데하고 실라를 보내고 그러고서 그 소식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를 받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들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자기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뭐가 감사했던 건가? 그 감사한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 공동체가 지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거기다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믿음의 뭐라고요?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 그냥 우린 믿습니다 하는 거로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반드시 따른다고요? 행위가, 내가 믿는 대로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행위를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뭘 가지고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예요? 이들이 우상을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선택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우상을 내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우상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불상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있는 거 그거 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에 우상은 무엇도 포함되느냐면 황제의 신상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신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그 행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정치력과 정치의 그 권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국 통치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사참배 아시죠? 신사참배. 신사참배. 왜 일본이 천황을 신으로 해서 신사참배를 우리 한국에 강요했는가? 그것은 야 너희들이 우리 믿는 너희들도 믿어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 그 권력의 시스템을 누가 이 한반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가져서 완전한 뭐가 되는 거죠? 지배 체제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어떻게 교회가 다 무너져가지고 다 소수 몇 사람들만 빼놓고 다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무슨 이름으로? 복음을 좀 더 증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그 붙들게 되는 믿음을 가지자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그 신상에서 절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그 삶의 기반이 신전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돈 따라가는 경우 있고 권력 따라가는 경우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돈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들. 아까 하나님이 짱이 되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은 무엇이 동반해요? 수고가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 사랑해 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나의 귀찮음과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손해볼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저기 세연아, 저기 그 하나 보여줘봐. 딱 감이 오시죠?
뭐예요? 저 사람을 구해준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손은 내미는데 사다리는 옆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놓지 않고 신용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당신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내가 당신 구해줄게. 그러면서 실제로는 안 해.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이건 수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게 여러분 9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한참 얻어맞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자기가 빌립보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려와서 지금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갔다가 회당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슐라에서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같이 나누는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온다?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은 쫓겨가게 되는 거잖아요. 쫓겨가는데 누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지체들이 자기들이 뭐예요? 환란을 당할 지언정 이 바울을 피신을 시켜 내보내는 그것을 보고 바울은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수고를 해가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는 여러분들 여기 그 9장, 그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막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 이래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냥 막연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올지.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자기 생애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점점 그것을 생각을 바꿔갑니다. 바꿔가요.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언제 마지막 때가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누구만 알고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겠어요? 모르죠. 바울도 짐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요? 재림,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고 지금 이렇게 행하는 모든 악한 것과 불의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지금 현재 어려움들을 견뎌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특기가 인내하는 거라고 견뎌내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데 그냥 견뎌내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견뎌내는 것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을 때
그 견뎌내는 것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견뎌내는 이러한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성령께서 바밤 하고 주시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바꾸서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그 일행과 같이 와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함께 동반했다고요?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그 다음에 확신이 동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막 병 고치는 능력 막 이런 건가요? 자, 그걸 보면 여기 성령은 또 뭐야?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무슨 형상을 입어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려 깔아볼 사람이 없다.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것을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그러한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교회 안에 뭐예요? 천민들이 있었지, 노예들이 있었지, 과부들이 있었지, 그 다음에 뭐예요? 고아들이 있었지. 세상에서는 뭐예요? 저기 쳐버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 예수님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하느냐면 존중해주고 그들을 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로구나. 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좋은 소식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냥 빠밤 하고서 무슨 막 불이 올라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확증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순절 사건 때부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영적인 현상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타난 것이었어요.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방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은사를 경험하고 한 지체들마다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 맞게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타난 거예요. 거기는 봉사의 은사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확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팔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파는 물건에 자신이 없으면 확신을 갖고 팝니까? 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씨 이거 얘기하면 이거 내가 안 되는 건데 이거 양심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제대로 얘기를 못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 물건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써보라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기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얘기를 못해요. 자신이 없어. 누구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그냥 나가 떨어질까 봐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이기는 거예요. 확신으로. 여기에 이 고난을 당하는 힘든 상황들을 견뎌가는 이 바울이 이들의 눈에는 저런 환난과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진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자리에 자기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나온 대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깔아내렸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로 이렇게 대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자기가들이 희생을 하면서라도 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 왜 신전에 안 나와? 나는 이제 안 나가기로 했어. 왜? 나에게는 다른 주님이 생겼어. 다른 왕이 나에게 생겼어. 그분이야말로 진짜 왕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 확신은 무엇을 대비하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면서 던지는 얘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주변으로 퍼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모범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범이 되기 위해서 살면은 남 눈치 보게 되고 내가 할 수도 없는데 하는 척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이냐? 바로 이런 것들인 것이죠.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 나눔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큰 감격 없어도 돼. 조그만 감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구원의 감격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무엇을 이렇게 보게 되냐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씩 감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그만 감격이라도 할지라도 그 감격에 따른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일상에서 그렇게 매주 들으면서 깨닫는 어떤 조그만 것, 이 조그만 것에 대한 어떠한 그 감격, 이 감격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자유함, 그 은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마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현재 올 이 한 해를 가지고 가면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감격한 이 삶, 나는 어떤 것으로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모습들 저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바울의 칭찬을 받았지만 이 바울의 칭찬만큼 이들이 완벽하게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시도해가는 삶을 산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지 않아도 좋으니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와 내 식구만 바라보던 것들, 거기에 몰입했던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저 바깥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